네, 어제 시간에 우리가 알고인가 가라지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교회는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가라지가 존재한다. 왜 그러한가? 사단이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 되지 못하게 하려고 가라지를 심기 때문에 그러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라지가 가라진 것은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가라지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알곡인데 사단이 역사하면 가라지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도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도 하나님이 사도로 제자로 불렀던 가룟 유다와 같은 자도 가라지였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잊지 말고, 내가 정말 가라지라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내가 알곡이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러면 내가 정말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알곡은 하나님의 역사고 가라지는 사단의 역사.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행하면 알곡이고, 자기 생각과 뜻대로 행하면 가라지다. 알곡이냐 가라지냐의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면 알곡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이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행하려고 하면 가라지라는 이야기입니다. 큰 차이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똑같이 해요. 교회는 똑같이 다녀요. 기도도 똑같이 하고 봉사도 똑같이 하고 열심히 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 알곡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하려고 해요. 그런데 가라지는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러한 인물들을 수없이 찾아보게 되죠.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니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었죠.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 이르렀어요? 홍해 앞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지금 홍해 앞에 이르렀는데 애굽 군대가 쫓아왔단 말이에요. 애굽 군대가.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이끌어내었을 때에는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이끌어냈습니까? 아니죠. 뭐라고 그랬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너희를 들여보낼 것이라고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대로 믿으면 될 거예요. 말씀대로 믿으면 될 거예요. 아니, 애국 군대가 쫓아오든지 말든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못 믿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요?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 뜻대로 야 이제 우리는 죽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여기 지금 옹이 앞에 이 광야에다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지금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만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뜻대로만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라지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니야. 저들이 쫓아오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거야.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야 다. 알곡이나 가라지나 다 교회 다닌다니까 신앙생활은 다 한다니까요. 그러죠? 그런데 극명하게 갈려지는 것이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어지면 홍해라고 하는 것을 만나게 되어지면 거기다가 애국 군대가 쫓아오면 믿음의 사람들은 야야 저들 쫓아오든지 말든지 뭔 상관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야. 그러는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야 우리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광야에다 매장하려고 여기를 이끌어냈냐? 이렇게 말한다고 말이에요. 이게 알곡과 가라지의 차이예요. 알았습니까?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봐요. 내가 무슨 일을 만났을 때 내가 말씀대로 믿음으로 행하는지 아니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행하는지 보란 말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려고 몇 가지 재앙을?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퍼부었잖아요. 애굽이 다 망해버렸잖아요. 마지막에 말 안 들으니까 장자와 처음 난 것을 다 죽이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잖아요. 그때 애굽의 모든 장자와 처음 난 것이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개도 혀를 놀리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지키셨잖아요. 네? 그러면 애굽 군대가 쫓아왔을지라도 하나님 그들을 지키시겠어요? 안 지키시겠어요? 지키시겠죠? 애굽의 장자와 처음 난 것을 다 죽일 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 한 마리도 혀를 놀리지 않을 정도로 지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옹이 앞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실 거 아니에요. 애굽 군대가 쫓아오든지 말든지 뭔 상관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럼 하나님이 지키실 건데 이게 가라지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그때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 말씀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 알곡이란 말이에요. 예? 아니 뭘 두려워하느냐. 너희들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하나님이 여기에다 우리를 죽이시겠느냐. 우리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 알곡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뭐라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겠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들을 죽이시겠어요? 안 죽이시겠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한 번 말씀하시면 시건치 않는다. 말하는 것을 먹어버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예?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했는데 가나안 땅으로 안 들여보내고 그 광야에 죽게 하겠습니까? 홍해 앞에서 죽게 하겠냐고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 자기 뜻만 있는 거예요. 이게 가라지. 그러니까 뭐든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그가 가라지. 말씀대로 믿음으로 하려고 하면 그가 알곡이에요. 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가 여기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보고 있는 저 애굽의 군대는 한 사람도 너희가 다시 못 볼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 진멸하실 거고. 오늘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기도하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행하느냐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느냐 이 차이라는 거예요. 이 차이.
알겠죠? 나를 봐요, 나를.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나를 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하는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는가. 또 볼까요? 민수기 13장 31절로 33절 말씀을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을 하죠.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이르렀을 때에도 극명하게 둘로 나눠졌는데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후에도 극명하게 나눠지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10사람은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보고를 하죠. 그러나 2사람은 아니다, 우리 가자. 그 땅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차이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차이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10사람이 가나안 땅에 못 간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가나안 땅을 가서 보았더니 그 땅에 거하는 그 가나안 족속들 7족속들은 거대한 거인이라는 거예요. 예? 키가 막 3m씩 되는 거대한 거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메뚜기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냐는 거예요. 예? 현실주의자. 누가 현실주의자? 자기 생각, 자기 뜻만 있는 사람들이 현실주의자들이에요. 현실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또 산지에도 요단 강변에도 남방에도 다 진을 치고 있어서 우리가 들어갈 데가 없더라. 다 막고 있으니까 들어갈 데. 요단강으로 건너가자니 거기에도 진을 치고 있고 산으로 해서 가자니 산지에도 다 진을 치고 있고 남방으로 돌아가자니 그쪽에도 전부 진을 치고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이게 뭐예요? 자기 생각. 물론 현실이 그래요. 현실이 맞아요. 거기 가나안 족속들은 전부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로 키가 막 3m씩 되고 맞아요. 맞지만 알곡은 말씀대로 믿음으로 하니까. 그런데 가라지는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이라니까. 이게 차이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기겁을 해가지고 우리 가나안 땅 못 간다. 야, 우리 틀렸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째요? 아니다. 우리 올라가자. 민수기 14장 6절로 9절 보면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거대한 거인들이라도 그들의 신은 다 그들에게서 떠났고, 아니 안 떠났어도 그들의 신들은 신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면 되는데 뭔 사람의 생각 가지고 그들을 두려워하느냐 그 말이에요. 가라지. 자기 생각.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도대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이만한 조건도 없는 거예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예? 제가 얘기했지만 아니 저 유치원 애기하고 나하고 싸우면 유치원 애기들 끝까지 10명 100명 달라들어봐야 못 얻고요. 그렇죠? 한 번씩만 때려버리면 그냥 다 나가 떨어질 텐데.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불가능.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과 뜻을 가지면 불가능한 이야기가 되지만 믿음을 가지면 가능한 얘기가 된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너희들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너희들이 그 애굽의 군대와 싸워서 이기고 거기에서 해방되리라고 생각이나 했느냐? 못했지 않냐? 근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해방시키지 않았냐?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끌어서 들어가면 되는 것이지 왜 인간의 생각만 가지고 안 된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알곡과 가라지의 분명한 차이. 말씀대로 믿음으로 행하면 이건 알곡입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과 자기 뜻으로 행하면 이건 가라지. 이유가 없어요. 예? 뭐 현실이 그런데 그들을 가르쳐서 현실주의자들이라 그래.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현실주의자. 현실만 보고 현실만 생각하는 사람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지 현실주의자들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우리는 정말 알곡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행해야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가라 가면 낭떠러지인데요. 가 떨어져 죽은디요. 그러지 말고 그냥 가면 돼요. 가서 떨어져 죽으면 그냥 죽으면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게 알곡이요. 아 이거 못 가요. 떨어져 죽으라. 내가 죽으려고 내가 하나님 믿었어. 내가 안 해. 못 가. 나 갈 거예요. 우리 집. 이게 바로 가라지요.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 가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알고. 알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 내가 가라진가 내가 알곡인가 무엇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행하면 나는 알곡이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행하면 나는 가라지고. 알았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현실을 뛰어넘는 사람들이지 현실에 부딪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 생각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18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하는 말씀이 있죠. 아버지가 요셉에게 형들에게 심부름을 보내죠. 형들에게 심부름을 보냈는데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를 꾀하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왜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요셉의 꿈 때문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자 그랬어요. 예? 무슨 꿈? 내가 하룻밤에 꿈을 꿨는데요. 내 볕단이 일어서고요. 형들의 볕단이 내게 절합디다. 내가 또 꿈을 꿨는데요. 해와 달 11별이 내게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야, 이 못된 놈아. 우리가 너에게 다 엎드려서 절할 거나? 지금 요셉은 막내예요. 예. 11번째 막내. 위에 10명의 형들이 있고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 10명의 형들이 다 자기한테 와서 절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좀 싸가지가 없죠. 그죠? 어떻게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한테 절할 거예요? 그냥 싸가지가 좀 없어요. 그냥 우리가 봐도 싸가지가 없긴 해. 그러나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단 말이에요. 요셉이 그런 꿈을 가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꿈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꿈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아 요셉 너 참 위대한 사람이 되겠구나. 우리가 너에게 엎드려서 절할 만한 위대한 사람이 되겠구나. 그럼 얼마나 좋아요. 우리 형제 중에 그런 사람이 나온다. 축하하고 축복해 줘야 할 일이지 죽일 일이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꿈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그게 아니고 야 우리 저거 죽여갖고 그가 꾼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자기 생각대로. 이게 바로 가라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도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있는 거예요. 저거 죽여버려야 돼요. 아버지가 맨 요셉만 이뻐하잖아. 저에게만 채색 옷을 지어 입히고 우리는 한 번도 못 입어보고 저걸 죽여버려야 돼요. 그런다고 해서 그럼 자기들한테 뭐 채색 옷 입혀줄 거예요?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예? 이유를 불문하고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었지 요셉이 스스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그래 요셉 정말 저런 큰 놈이 될 놈이구나. 우리 저한테 잘 보이자 해야지. 뭐 죽여버리자. 이게 바로 가라지요. 이게 바로 사단의 역사. 이게 가라지라니까요. 이 꿈 얘기를 했을 때에도 아버지는 어쨌어요? 그 요셉의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러잖아요. 저거 보통 놈이 아니고 정말 큰 자가 되게 마음에 두었다. 믿음의 사람과 가라지가 다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그런데 자기 생각과 뜻대로 하면 이게 가라지라니까요. 알았어요? 보세요.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구덩이에 던졌는데 물이 없어서 안 죽으니까 요셉을 거기서 다시 끌어올려가지고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거기다 팔아버리잖아요. 종으로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보세요. 요셉이 왜 믿음의 사람이냐면, 왜 알곡이냐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고 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난리가 났겠죠. 예. 왜 나를 파냐고, 나 종 아니다고, 나 노예 아니다고. 그럼 미디안 상인들이 사가겠어요? 안 사가겠어요? 안 사가겠죠. 그러겠죠. 생각을 봐. 저렇게 난리를 하는데 저런 난리하는 애기 데려다가 묻을 거요. 그 데리고 가는 사이에 도망이라도 가면 괜히 돈만 허비하고 그러죠. 한참 젊은 애기 달리기 하면 못 쫓아갈 건데 도망가면 어떻게 잡아? 그러죠. 그러니까 요셉이 난리를 했더라면 미디안 상인들이 안 사갔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요셉은 그냥 팔려간 거예요. 어떤 반항한 흔적이 없잖아요, 성경이. 그러죠? 왜요?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내가 노예로 팔려가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하나님은 내게 주신 꿈을 이룰 것이라는 믿음을 그는 갖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요셉이 그런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보디발의 집에서도 보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도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하나님 앞에 행하겠느냐. 그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그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그 말이에요. 내가 비록 지금 노예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내게 꿈을 주셨고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룰 것이라는 이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거죠.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꼭 먹고 알 먹고 얼마나 좋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데 가서 놀아만 주면 보디발의 아내가 일을 시키겠어요? 뭘 시키겠어요? 아니죠. 맨날 어디 놀러나 가자고 데리고 놀러나 다니겠지. 그럼 얼마나 좋아. 일도 안 해서 좋아. 놀러 다녀서 좋아. 보디발의 아내한테 잘 얻어먹어서 좋아. 알 먹고 꼭 먹고 뭐 도랑치고 가지 잡고 다 해야.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요셉은 안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요. 이게 바로 알곡이에요. 이게 알곡. 그래서 요셉은 잡혀가. 그냥 팔려가. 반항하지 않고. 형들은 그런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왜? 하나님이 주신 꿈이든지 말든지 소용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이 더 중요한 거예요. 저거 우리가 죽여서 저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근데 죽여지냐고요? 아니잖아요. 구덩이에 던졌는데 물이 없잖아요. 안 죽잖아요. 오늘 우리가 알곡이냐 가라지냐는 이렇게 분명하게 구분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행하느냐 아니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행하느냐 그걸 살펴보면 돼요. 지금 이 시간에 나를 봐요. 딴 거 보지 말고 나를 봐요.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나를 봐요. 내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했는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했는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했다면 나는 가라지. 사단의 역사를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했다면 나는 알곡이야.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또 볼까요? 사무엘상 26장 8절로 11절 보면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 엔게디 황무지에 들었습니다. 이 황무지에 들었을 때에 그들이 다윗을 쫓아왔던 사울의 군대가 깊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이 신하인 아비새가 왕이여,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가서 2번 찌를 것도 없이 저렇게 곤히 자고 있는데 내가 가서 창으로 한번 팍 찔러버리면 단번에 죽을 것입니다. 원수를 갚으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게 누구 생각이요? 아비새의 생각이요? 자기 생각이요? 이게 가라지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 근데 다윗의 생각은 뭐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내가 손을 들어 치면 하나님이 나를 가만두겠느냐. 이게 다윗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고자 함이에요. 알았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고자 함이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었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손을 들어 치면 하나님이 가만두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벌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필요하면 전장에 내보내서 죽게 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를 치실 것이고,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아비새는 자기 생각,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그러잖아요. 기회 주신 거잖아요. 깊이 잠들어 있는데 날마다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못 살게 구는데 그런 원수 단번에 찔러 죽여야지. 이건 뭔 생각? 내 생각. 이건 아비새의 생각이, 아비새의 뜻이고. 그러나 다윗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느냐 아니면 내 생각으로 하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전부 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내가 알곡이고, 내 생각만을 쫓으면 나는 가라지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도 사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어찌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행하고자 했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알곡이냐 가라지냐 무엇으로 구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행하느냐 아니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행하느냐, 이것이 알곡과 가라지의 구분이에요. 네. 우리가 욥을 통해서도 그런 걸 보게 되죠. 욥기 2장 9절로 10절을 보면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말하고 있죠. 우리가 욥을 통해서도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자, 지금 1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10아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어디? 여러분들이 지금 욥의 상황이 되어졌다고 하면 그래도 나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살래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이거 큰일 났네. 내가 욥처럼 내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다 도적맞고 강도들이 와서 다 빼앗아가 버리고 내 자식들이 다 한꺼번에 죽어버렸다. 그런데도 나 하나님 믿을래요? 손 들어봐요. 그래요? 아멘. 우리 정복록 권사님 혼자 천국 가시겠구만.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욥의 몸을 쳐가지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가지고 이건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기와 조각을 갖다가 긁고 있었더라. 손으로 긁어갖고 안 되니까 기와 조각을 갖다 뜩뜩 긁는. 그러면 온몸이 터져서 피고름이 흐르고, 그걸 뭐 닦을 수도 없으니까 한두 군데가 그래야 뭐 닦든지 말든지 온몸이 그러는데 뭘 닦도 못하니까 그대로 피고름이 흐르다가 그것이 엉겨서 딱지가 되어지고 그 속에는 구더기가 기어다니고. 이게 인간입니까? 이게 사람입니까? 그 정도 되면 어디 정몽 원사님, 그래도 나 하나님 믿을래요? 아멘. 아멘. 저 정도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지. 오직 있으면 욥의 아내가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그래도 당신 믿음을 지키겠느냐? 예? 그런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냐? 그런 하나님 욕하고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맞는 말이에요. 현실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그거 살아서 못 올 거예요. 지금 구더기가 기어다니는 인생, 온몸에 구더기가 기어다니는 인생 살아서 못 올 거예요. 죽는 것이 낫지. 예? 그러잖아요? 그런데 욥은 어쨌어요?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와 같다. 어리석은 여자. 어리석은 여자다 그 말이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우리가 적신이 왔은즉 적신이 돌아갈 것인데,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이 도로 가져가셨는데 왜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느냐 그 말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해. 알고기요. 근데 욥의 아내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이게 바로 가라지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음으로 아니요. 우선 현실만 중요한 거예요. 현실주의자. 현실만 중요한 거예요. 예? 현실을 중요하게 여기면 내 생각과 내 뜻을 따를 수밖에 없고, 그럼 우리는 가라지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예?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무리 괴로워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뭐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 그래야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거지.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다고 하나님 지금 지금 나한테 지금 뭐 하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뭐 별거 있어요? 그러죠? 오늘 우리는 알고 기도해야지 가라지가 되면 안 돼. 가라지는 자기 생각과 자기 뜻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아내가 생각할 때는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건 아닌 거예요. 그래도 10자식이 죽을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참아보려고 했는데 그건 참아보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온몸에 악창까지 나가지고 구덩이까지 기어다니니 이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믿음 지키려느냐?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죽어라. 이게 자기 생각이에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두 번째로, 누가 알고 있고 누가 가라지냐?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며 산다면 알고 기고,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며 산다면 가라지.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감사할 수 있는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아요. 그러나 알곡되어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삽니다. 그러나 가라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보다는 불평불만 원망하며 삽니다. 이 차이예요. 이 차이.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모습들을 수없이 보게 되잖아요. 하박국서 3장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고백을 하죠. 하박국 3장 16절로 18절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지금 전쟁이 일어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빨리 쓰려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감사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지요. 전쟁이 일어나면 어마어마한 비극이 일어나는데, 전쟁이 일어나는데 감사할 사람은 없겠지요. 지금 전쟁의 소문을 듣고 내 뼈가 흔들린다 말할 정도. 그 전쟁이 일어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밭에 채소도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다 망가져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그런데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박국은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기뻐한다. 그 말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이야기. 이게 알곡이야. 이게 믿음의 사람이야. 이게요. 알았어요?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다니까. 전쟁은 일어났고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어버렸고 내 모든 소유도 다 잃어버렸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양도 소도 채소 무화과 포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가 돼요? 하나님, 그럼 먹을 것이라도 좀 남겨놔야지. 이거 뭐예요 지금? 그래야죠. 그게 정상이. 하나님, 먹을 거라도 좀 남겨놔야 먹고 살 거 아니요. 그게 정상이. 그런데 내가 다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불평불만하면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었는데 그들은 감사하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맨날 불평불만만 하고 살잖아요. 그러죠? 만나를 줘도 불평불만, 메추라기를 줘도 불평불만, 생수를 내어줘도 불평불만 안 하는 게 뭐 있어? 그러니까 가라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 광야에서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시편 30편 4절로 5절 보면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하죠.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거룩한 이름에 감사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막 도와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어서 감사하고 찬송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노염은 잠깐이라 그 말은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고 있는데 감사하며 찬송하라는 이야기예요. 그 노염, 하나님의 노여움을 당하면서도 감사하고 찬송해. 왜? 그건 잠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때에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라는 이야기. 저녁에는 울음이 기수간다. 울 수밖에 없는, 통곡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상황만 보지 말고 무엇을?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이니 하나님이 기쁨 주실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삶. 이게 바로 알곡이에요. 이게 알곡이에요. 예?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고 있는데 감사하라는 이야기고, 하나님이 우리가 통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는데 그 속에 감사하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알곡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네? 감사, 잘 되어서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 감사, 아멘, 할렐루야. 그건 누구나 다 해요. 믿음 없는 사람도 다 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 알곡이라 그 말이에요. 감사할 수 없을 때 불평불만하고 원망, 이건 가라지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다니엘이 조세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고 그랬어요.
다니엘이 어떤 상황에서 감사했어요? 자기를 사자굴 속에 던져 넣어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감사했더라.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지금. 자기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자굴 속에 던져 넣어서 사자의 밥이 되어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어째요? 감사했더라고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니까요. 이게 믿음의 사람. 하나님, 나 지금 죽이려고요? 그것도 사자들이 나를 갈기갈기 찢어 먹으라고요? 이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가라지랄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상황이 그렇고 형편이 그런데 그럼 내가 어떻게 감사를 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아니지. 가라지지. 알았어요? 잘 되는 일에만 감사하면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까? 어렵고 힘들고 고난, 고통, 괴로움, 욥과 같이 다 잃어버리고 온몸에 악창이 나서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할 정도가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알곡이지. 오늘 우리는 정말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죠. 창세기 37장 4절을 보면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아까 말씀드렸던 요셉의 형들, 아버지가 요셉 사랑한다고 오직 말마다 불평이 넘쳐났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 아버지가 좀 요셉 좀 사랑하면 어째요? 크게 될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크게 되면 자기들도 덕 볼 거 아니에요. 보세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었어요? 요셉 때문에 자기들이 살잖아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 되니까 자기들이 살잖아요. 그러면 다 굶어 죽었을 텐데. 그러니 잘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잘 되든지. 잘 되어야 나도 덕 보고 사는 거지.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면 안 돼요. 사촌이라도 논 사갖고 부자 되어지면 가서 떡고물이라도 하나 얻어먹는다니까. 근데 망해봐. 뭘? 나까지 망하는 거예요. 괜히 사촌 보증 썼다가 나까지 망해. 그러죠? 자식도 아버지 들려먹는 세상인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아버지가 돈을 좀 많이 벌었는가 봐요. 돈을 좀 많이 벌었는데 아들한테 어떻게 좀 이렇게 좀 해줬는데 아들이 그럼 싹 먹어버리고 입 싹 씻어버리고 아버지가 돈 좀 주라는데 안 준다. 그런 자식도 있는데. 아무튼 이유를 불문하고 잘 되어야 내가 하나라도 얻어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촌이 논 사면 배 아프면 안 돼요. 축복해주고 잘 되게 기도해 줘야지. 그런데 불평불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이게 가라지. 그러니까 가라지. 알았어요? 또 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4절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하고 원망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보세요. 그들이 지금 어디에서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다고요? 홍해. 어디서 나왔어요? 홍해에서. 홍해에서 어쩌고 나왔어요? 예? 하나님이 홍해 바닷물을 육지같이 갈라서 나왔잖아요.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예. 홍해 앞에 이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군대가 쫓아오니까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죽이려고 여기를 끌어내서 여기다 죽이려고 하느냐, 여기다 매장하려고 하느냐 했는데 하나님이 홍해를 육지같이 갈라가지고 육지를 건너왔잖아요. 육지를 건너왔어. 바다를 건너온 것이 아니고 홍해를 건너왔어. 홍해 건너왔으면 그들의 생각 속에 뭔 생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구나. 이 생각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만 믿으면 되구나. 홍해도 가르치면 하나님인데 뭘 못하시겠는가?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금방 가다가 물이 조금 없고 마라에 이르렀는데 물이 써서 못 마시니까 또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가라지. 감사할 줄은 모르고 거기서 그 앞에서 감사를 해봐요. 물이 없어도 감사하고 물이 써서 못 마셔도 감사하면 하나님 어쩌겠어요?
그 물 달게 해서 마시게 하겠지요. 없는 물도 내서 마시게 하겠지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지만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불평, 불만, 원망만 한다니까요. 뭐 이러니까 어쩌고 저러니까 어쩌고 이런 게. 에휴, 그러면서 믿음으로 산다고요? 알곡이라고? 아니에요. 가라지. 이유가 없어요. 상황이 그렇고 형편이 그래요 지금. 사흘 길을 갔지만 물이 없고 마라에 이르렀는데 물이 있기는 있는데 써서 먹을 수가 없고 상황이 그래요. 그러니까 불평불만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가라지니까 그렇다. 알곡 같으면 어째요? 그래도 감사. 그래도 아직 우리가 안 죽었으니까 감사. 아직 안 죽었으니까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물을 또 달게 하시면 우리가 마실 수 있을 테니까 감사하고. 그래서 모세가 기도했더니 뭐요? 나뭇가지를 지시해서 나뭇가지 넣으니까 물이 달아서 마실 수 있었잖아요. 그 밑에 조금 내려가니까 엘림에 가니까 물샘 12이나 있었고 70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그건 생각지 않는 거예요. 현실만 보는 거예요. 현실만. 내 상황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째요?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 생각과 내 뜻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온데간데 없어요. 그래서 이게 가라지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하고 그래서 알곡이 되어지고 감사하며 살고. 잊지 마세요. 내가 어떤 일에 그것이 어떤 일이든 내 상황이 그렇고 현실이 그렇고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이 되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감사하면 알고 불평불만하면 가라지. 알았어요? 나를 봐요. 나를. 내가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 불평불만 원망하고 살고 있는지. 출애굽기 16장 2절로 3절도 보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한 하나님이 그들 굶어 죽게 했어요? 아니잖아요. 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줬잖아요. 근데 굶어 죽게 한다. 애굽에 고기가마 같은 소리. 지그들은 뭐 종으로 살면서 고기가마 곁에 있다고 뭐 지그들 고기 마음대로 먹고 살았어요? 말도 안 되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신 이유가 뭡니까? 못 살겠다고! 우리 못 살겠다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애원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서 그들 구원해 냈잖아요. 언제는 못 살겠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아우성을 해놓고 고기가 있을 때가 좋았다고. 이게 간사스러운 인간이에요. 이게 간사스러운 우리 인간. 힘들 때는 막 난리하고 좀 살만하면 교만해져가고. 이유를 불문하고 불평불만하면 가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감사하며 살면 알고. 어떤 상황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알았어요? 어떤 상황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 남편이 죽어버려, 자식이 죽어버렸어도 그게 중요한. 그 속에서도 감사하면 알곡이고 안 죽었어도 조금 다치기만 해도 하나님 어쩌자고 내 새끼 다리 하나 부지를 놨어. 어쩌자고 그러면 가라지. 이유가 없어요. 가라지. 알았어요? 우리 명심해요. 민수기 11장 4절로 6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세상에 그 누구도 먹어보지 못한 만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고 여기는 외도 수박도 부추도 마늘도 아무것도 없다. 잘해주면 더 잘해달라고 하는 것이 가라지들의 속성. 알곡은 잘 안 해줘도 감사하고 가라지는 잘해줘도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세상에 온 천하에 누가 하나님이 내리신 만나를 먹어본 자들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들 외에는 없잖아요. 그런 만나를 내어 주었는데도 감사할 줄은 모르고
만나밖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우리는 이거 싫다. 민수기 21장 5절에도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곳,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식물도 없고 물도 없다고요? 맨날 먹고 살면서? 예? 그래서 유다서 1장 16절에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가라지들이에요. 가라지들. 오늘 우리는 잊어버리지 마세요. 원망하면, 불만을 토하면, 정욕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행하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 알곡이 아니라 불신의 사람 가라지라는 사실. 하나님이 역사하는 내가 아니라 사단이 나를 가지고 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 자기들이 그렇게 한 것 같지만 자기들이 한 것이 아니고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사단이 가롯 유다 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예수님을 팔아먹게 되어지는 전부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 알았죠? 가라지는 사단이 뿌린다고요. 사단의 역사예요. 잊어버리지 말아요. 옛날에 누구마이로 귀신 얘기했더니 귀신 한다고 교회를 다 떠나고 떠나면 뭐 할 거예요? 귀신이 여전히 역사하고 귀신을 물리치고 사단을 물리쳐야 대적에서 물리쳐야지 믿음의 사람 되는 거지 뭐 교회 떠난다고 귀신이 역사 안 합니까? 사단이 역사 안 합니까? 아니잖아요. 가르쳐주면 고마운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몰라.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맨날 귀신 이야기나 했었고 사단 이야기나 했었다고. 이놈 교회 떠난다. 가면 귀신이 안 따라갈 줄 알고? 아니요. 더 따라다녀 이제. 여기 있으면 내가 자꾸 대적이라도 해주고 내가 기도라도 해주지만 다른 데 가면 누가 기도도 안 해주고 대적도 안 해줘요? 그럼 마귀는 좋다고 이제 분대기신 데리고 들어가서 살지 뭐. 별거 있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사단의 역사, 귀신의 역사를 모르면 우리는 내가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아. 알았어요? 세 번째로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가. 오늘 우리가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알곡이지만 자신의 유익과 세상적인 것을 위해 살면 가라지라는 사실입니다.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내가 알곡이에요. 그러나 자신과 세상적인 것을 위해 살면 가라지. 이유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이러한 삶을 추구하잖아요. 내 자신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내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잖아요. 그러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위해 살아요. 예? 이것이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죠? 어떤 분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막 하더만은 아들이 아프니까 모든 것을 단절하고 이제 교회도 안 가고 하나님도 좀 잠시 중단하려고. 내게 중요한 것은 내 아들이 더 중요하다고. 믿음보다도 내 아들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내 아들이 더 중요하다고. 아들이 아프니까. 예? 그게 바로 뭐예요? 가라지니까 그래요. 사단이 역사하니까. 믿음이 이렇게 만들려고. 예? 내 자식을 잃는 일이 있을지라도, 자식이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돼? 믿음 지켜야지요. 그래야 알곡이지. 자식 살려놓고 자기 지옥 가면 못 올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내가 낳아서 기르는 내 자식이지만 내 자식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 잠시 양육하도록 양육권만 우리에게 맡겨준 거예요. 내 자식 내 자식이라고 착각하고 살지 마세요. 여러분 결국 자식 낳아서 여우살이 시키면 어째요? 여러분 품 안에 있습니까? 다 떠나요. 필요 없죠. 필요 없어요. 뭐 여우살이 시켜놓고도 뭐 애기 때만 야 이리 와라 저리 가라 말 안 들어요. 그래요. 착각하고 살지 말아요. 내 자식 아니요. 내 품에 있을 때만 내 자식이요. 내가 양육할 때만 내 자식.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근데 내 자식인 것처럼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유를 불문하고 오늘 우리는 내 자신과 세상적인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널려 있어요. 그러죠? 근데 그게 잘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우리의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짓밟으면 하나님도 우리 짓밟아버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떤 누구에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으면 나 가만두겠어요? 절대 가만 안 둬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어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근데 오늘날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안중에도 없어. 영혼 구원에는 관심도 없어. 오직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맨날 뭐요? 안 아프게 해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고 돈 벌게 해주시고 맨 그런 것만 기도해요. 주여 믿음의 사람 되어서 영혼 구원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내 삶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기도들이 많지 않아. 맨날요. 맨날 눈만 뜨면 건강하게 해주시고 안 아프게 해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고. 솔직히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니엘서 3장 15절로 18절을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말하죠.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불목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느부갓네살이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목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큰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지금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을 섬기라.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 우상에게 절하면 살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고 우상에게 절하면 그들의 지위를 보존해 줄 것이고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극렬히 타는 불물불 속에 던져 넣어 불태워 죽일 것이고 지금 사느냐 죽느냐는 문제가 놓여 있는 문제. 자신들이 사느냐 죽느냐 세상적인 것이 그대로 보존이 될 것이냐 버림을 받을 것이냐.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쨌어요? 이런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자신보다는 영혼 구원이 더 중요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중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에게 왕이여 우리가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왕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무불 속에 던져 넣으면 우리 하나님이 그 불 속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 속에서 불에 타 죽게 내버려 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운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무엇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할 수 없다 그 말이. 우상에게 절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내가 우상에게 절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상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내가 우상 앞에 굴복하고 절을 하니까 우상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게 되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귀하게 여겼고, 또 우상에 전하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잖아요. 영혼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이 살지만, 자신은 살게 되겠지만, 자신의 지위는 보존하겠지만 영혼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구원을 더 귀하게 여겨서 우리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려합니다. 우리 감히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감히 그럴 수 있냐고요? 네? 내가 불 속에 들어가 불에 타서 죽는 일이 있어도 내가 우상을 섬기지 않을 것이고 내가 하나님만 섬길 것이고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불 속에 안 집어넣어도 아이고 나 제발 좀 살려만 줘. 아이고 살려만 주세요. 이러고도 우리가 알곡이라고 말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예? 알곡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예? 이 사람들이 목숨이 중요하지 아니해서 그래야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만을 믿고 그렇게 했다면 또 문제가 다르겠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아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이죠. 다니엘서 6장 7절로 10절 보면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의인을 찍어서 메대와 파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의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금령을 내렸고 그 금령을 내렸는데 지금부터서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누구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 속에 던져 넣어버립시다. 그래서 왕이 그렇게 해라. 그런데 다니엘은 어째요? 늘 얘기했던 것처럼 기간을 30일로 정했어요. 30일. 한 달. 그냥 한 달만 기도 안 하면 돼. 그렇죠? 한 달만 기도 안 하면 된다니까. 한 달만 지나면 되니까. 30일 동안에 그랬으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했어요? 30일이 아니라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여전히 기도했다. 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자신을 위하고 세상적인 것을 위한다면 다니엘은 기도 안 하겠죠. 총리 자리를 잃어버릴 텐데 아니 자신이 사자굴 속에 던져져 죽게 될 텐데 기도 안 하겠지요. 육신이 살고 자기의 지위를 보존하는 일인데 당연히 30일만 눈 딱 감고 참으면 돼요. 30일만 참으면 돼요. 눈 딱 감고.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끝날 때까지 교회 안 나오려고 안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코로나 지나갈 때까지만 교회 안 나가고 코로나 다 없어지면 나갈게요 한 사람들. 똑같은 사람. 30일만 딱 참으면 돼. 그러면 자신도 살고 자기의 총리의 지위도 보존되고. 그런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그 즉시로 가서 또 기도한 거예요. 왜요? 육신이 사는 것보다 영혼 구원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게 알곡이라니까요.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는 알곡이고 자신과 세상적인 것을 위해서 사는 자는 가라지라니까요. 이유가 없어요. 내가 세상의 육신을 갖고 살고 있지만 세상적인 육신의 것을 구하면 나는 가라지. 나는 가라지.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 마태복음 6장이 뭐라고 말씀해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은 구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너희 하늘 아버지가 아신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자신과 세상적인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왜 그 말을 못 믿냐고. 그 말을 못 믿으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곡이 아니라 갈아진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말아요. 잊지 말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 제쳐두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불만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내 자신과 세상적인 것만 추구하냐 그 말이에요. 알곡이 아니라 갈아지기 때문에. 그게 바로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이 자꾸 우리를 꼬시는 거예요. 아야, 네 자신이 더 중요하지 않냐. 아야, 세상적인 것이 더 중요하지 않냐. 너 다 잃어버리면 뭐 먹고 살래. 너 목숨 잃으면 어떻게 할래. 그게 뭐예요? 사단의 간교한 미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과 세상적인 것을 벗어나지 못하게, 이걸 과감하게 내려놔버리면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을 텐데, 죽어도 좋은 거예요. 죽어도 좋은 거예요. 왜? 죽으면 천국 가니까. 솔직히 말해서 세상 사는 것이 뭐 재밌습니까? 뭔 얼마나 재밌어요. 세상 사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이지 뭐. 그러지 않아요? 예? 예? 돈 벌어 먹고 살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직장에 가서 싫은 소리 안 싫은 다 들어가면서 요거도 먹어가면서, 예? 농사해도 맨날 아이고 이야, 아이고, 천국에 가면 이런 거 다 없다니까. 영원히 행복하게. 속된 말 룰루랄라 하면서 산다니까. 근데 천국 가라고 하면 또 마닥이에요. 가만히 있어. 조금 더 살라. 무엇이 좋다고 조금 더 산다는가 모르겠어. 이 힘든 세상. 죽음은 천국이라니까. 영혼 구원이라니까. 그러니까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살기 위해서 가라지로 살지 말고 영혼 구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알고 살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정말 이러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만을 추구하죠.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1절 보면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와가지고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절하면서 구하지요.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무슨 말이에요? 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어지면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 시켜주세요 그 말이. 네? 세상적인 걸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면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 말은, 내가 원하는 것은 영혼 구원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너희는 너희 자신과 세상적인 것만 구한다 그 말이. 내가 원하는 것과 너희가 원하는 것이 다르다 그 말이. 그러면서 이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여기 이것 벗어나지 못하면 천하 없어도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몇 시간씩 하고 아무리 충성 봉사를 해도 무엇이다? 가라지. 소용없어요. 이것을 위해서 충성 봉사하는데 가라지지 뭐. 이걸 위해 충성 봉사해야 알곡이죠. 잊지 마세요. 예? 내 집을 다 팔아다 갖다 하나님 앞에 바쳐도요, 이것을 위한 것이라면 가라지요.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거 받지 않아요. 하나도 갖다 바치지 않아도 이걸 위해 산다면 알곡이요. 늘 말씀드리면 뭐 하나님이 거지여서 뭐 우리한테 뭐 헌금하라 그럽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뭐 돈이나 좀 많이, 헌금이나 좀 많이 오면 막 하나님이 막 복 주실 줄 알고. 자신과 세상을 위해서.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5절로 8절 말씀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할 수밖에 없고, 영을 쫓는 자들은 영의 일을 하고,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알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요셉이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바치니까 막 영광을 얻잖아요. 막 사람들이 칭송을 하고 그러니까 여보 우리도 팔아갖고 바치세요. 팔았어. 팔고 보니까 욕심이 생긴 거예요. 왜? 사단이 그들의 마음에 충만해가지고 사단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 욕심이 나니까 조금 감춰놓고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조금 감춰놓고 조금 바치게. 알았어. 우리 둘이만 입 다물면 아무도 몰라. 그거 조금 갖다 바쳤어. 근데 하나님은 이미 베드로를 통해서 다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오니까 바치니까 너희들의 판 것이 이것이냐? 예, 이것뿐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하느냐? 그 자리에서 어쨌어요? 즉사해버렸죠.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렸어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니까 하나님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성령을 속이려고 하면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띠입고 나가서 지금 장사하러 갔어. 삽비라가 치맛바람이 들으면서 기분 좋아하고 우리 남편이 갖다 바쳤으니까 내가 가면 막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좋아하고 치맛바람 들면서 삽비라야 너희 판 것이고 예 그것뿐이에요. 에휴 참. 어찌하여 너희가 함께 공모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려고 하느냐. 그 자리에서 삽비라도 죽어버리잖아요. 우리가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정말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나를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면 갈아지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구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오늘날 정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서도 믿음으로 산다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 가소롭다고 그러지. 네가 목사냐? 야, 사기꾼아. 네가 목사냐? 그러지. 안 그러겠어요? 네가 장로냐? 이 사기꾼. 네가 장로냐? 네가 권사냐? 이 사기꾼아. 네가 권사냐? 네가 집사냐? 이 사기꾼아. 네가 집사요? 그러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속아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폐부를 살피시는,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숨겨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둘이 거짓말 공모했다. 베드로는 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알게 해버렸잖아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세상적인 귀신의 것을 쫓는 자들이 되면 안 됩니다. 요다서 1장 11절로 13절 보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아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함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그렇게 선언하는 말씀을 봐요. 화 있을진저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 싹을 위하여 발람에 어그러지는 길로 몰려가는 자들,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가라지들이 알곡과 함께 있다고 말이오. 그런데 너희의 암초가 된다. 암초가 뭐예요? 배가 잘 가는데 암초에 걸리면 배가 파손되어 버리잖아요. 우리를 죽게 만들고 우리를 망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암초다 그 말이에요. 저희는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렇게 선언을 해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내가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행하면 알고, 자기 생각과 뜻대로 행하면 가라지. 모든 범사에 감사하며 살면 알고, 어떤 일에든지 불평, 불만, 원망하면 가라지.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알고, 자신과 세상적인 것을 위해서 살면 가라지. 확연히 드러납니다. 나는 몰라요. 내가 우리 정의임 권사님이 이렇게 사는지 몰라요. 근데 자신은 알겠죠. 예. 그래서 구분해 보라 그 말. 내가 알곡이 아니라면 가라지요. 가라지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는 사실이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충성 봉사해도 소용없어요. 예? 가라지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소용없잖아요. 그건 다 뽑아서 버리는 것이지. 예? 가라지가 알곡보다 더 잘 자랐으니까 아이고 알곡 내뿌리고 가라지 갖다가 곡간에 들이란다 하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 아무리 잘 자라도 가라지는 다 버려요. 오늘 우리가 버림받지 않으려면 알곡 되어야 한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마시고,